미가서입니다. 1장 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아멘. 꼭 드라마에서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리빙룸에 앉아 있다가 뭐 다 본 건 아니고 지나가다 웃기는 장면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쌍둥이인가 키우는 엄마인데 코미디예요. 이렇게 뭐 한국 사람들은 시트콤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 봤는데,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야채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That's okay, that's okay, just leave them. It's okay. 야채 안 좋아해서 햄버거 먹을 때 이렇게 해서 뭐 빼가지고 상추도 빼내고 어니언도 빼내고 또 뭐 이게 다 빼내고 먹는, 햄버거 패리하고 빵만 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야채를 먹이는 게 엄마들한테는, 아이들에게 야채를 먹이는 게 엄마들한테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도 보니까 엄마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못 먹게 하면서 이제 그 못 먹게 하면서 한마디 딱 하고 나가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프렌치 프라이는 야채가 아니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막 튀긴 거라 못 먹게 하려고 프렌치 프라이는 야채가 아니야, 그러고 나갑니다. 그게 야채긴 야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막 튀긴 거라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건데, 그게 드라마로 시트콤으로 보면 웃겼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안 웃기는 겁니다. French fries are not considered as a vegetable, you know.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거 보고 웃었는지. 그런데 이게 웃기는 일만은 아니더라. 어저께 들었는데 말이죠. 그 세월호와 한국 정치라는 그 주제로다가 말씀을 전해주신 솔즈베리 대학 정치학 교수인 그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싸움이라는 거죠. 뭐냐 하면 정치에 대해서 일상적인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뚱뚱한 여자 사진 둘을 여기다 보여주시고, 이것도 정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하면은 학교에서 뭐 야채하고 고기하고 뭐 이런 거 뭐 이게 뭐 하나 봐요. 뭐 스쿨 디스트리든지 아니면 스테이트 차원이시든지 뭐 야채냐 고기냐 이런 거 따지고 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피자가 그 안에 도마토 소스를 위에다 뿌렸다고 야채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야채로. 그 정치인들이 그거를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야채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그렇게 먹인다는 거예요. 이 뚱뚱한 두 여자도 정치적 희생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치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분이 한 거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광현, raise your hand. 손 들죠? 손 들어요. 왜 들었을까요? 우리 광현 형제가 손을 왜 들었을까요? 제가 들으라 그래서 들었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무슨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을 잘 듣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어느 깡패 같은 놈 말이죠. 제가 그로서리 마켓 같은 데서 너 손 들어 그러면 들겠어요? 안 들죠. 그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치는 다 있다는 거죠. 이 속에서도 정치가 있다는 거죠. 정치는 힘이라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손 들으라고 했더니 손 들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 때나 제가 뭐 이 집에 들어가 가지고 손 들으라고 하면 들겠어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찬양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정치가 우리 모든 삶에 굉장히 일상적으로 다 드러나고 나타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하나 예를 든 게 찬양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우 170표 차이도 사실은 뒤집지 못한다는 거죠. 나의 어떤 행동으로 못 뒤집는데요. 내가 세상을 못 바꾼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못 바꾼대요. 내가 내 삶을 못 바꾼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암담한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암담한 이야기를.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바깥에 나가서 그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교수님은 이 사물을 보고 현상을 보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시는 것이 맞는데 기독교인은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정말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지난주에 제가 아마 이메일 받은 거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도무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라는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왜 무고한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더라. 이전에 남의 일로 벌어졌을 때는 그냥 남의 일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내 주변의 일로 벌어지니까 요즘에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사회가 전부 다 어떤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거에 집단적으로 걸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가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한다. 뭐 아빠가 자살을 시도를 하지 않나 지금 막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절망적인 사회 상황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하신 정치학 교수가 진단을 그렇게 내리는 건데 저에게도 30대 중반에 한국에서 사는 경찰 공무원이 이거 그분이 설교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2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꼴이 되네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단 한 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돌아다 보니까 내내 그래왔더라. 내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같이 사회에 힘없는 사람들은 내내 힘 가진 자들에게 이와 같이 사회적 폭력을 당해왔더라. 가장 심한 것이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이번에 애들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목사님 이거 어떡하죠?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랬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와 같이 원래 암담한 겁니다. 세상이. 정치학 교수에게가 박사까지 공부해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그분께서 원래 그래요. 그리고 미국 애들이 절대로 믿지 않는 거.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내가 행사한 한 표가 세상을 이와 같이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랬지만 웃기지 마라 라는 거죠. 170표도 못 바꾼다는 거죠. 170표 차로 이긴 심상정 의원, 내가 예를 들어서 기권한다고 해도 169표 차로 이길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얼마 차이 안 나는 것도. 그렇죠. 그런 암담한 진단을 하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게 실제로 현실이니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죠? 국민 행복 시대. 너무 듣기 좋잖아요. 근데 순 거짓말이잖아요. 747 세계 7번째 강대국으로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4만 불 1인당 4만 불씩 넣어줄게요. 지난 쥐새끼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그거 믿고 싶은 거예요. 왜요? 암담한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알고 내 마음이 알고 내 살까지 다 아는 거예요. 사실 오늘 살고 내일 사는데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을 억지로 믿고 싶은 거죠. 부족이 효험없다는 걸 알지만 안주머니 넣고 다니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이 거짓 희망을 주는 거죠. 교회에서도 거짓 희망 주고 사회에서도 거짓 희망 주고. 그런데 나름대로 양심 있다고 하는 학자니까 솔직하게 말하기를 희망 없습니다. 희망 가끔 일어나는데 그건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했었을 때 인민들이 전부 합쳐서 혁명 같은 거 일으키거나 해가지고 그런 때거나 아니면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어쩌다 한 번씩 몇십 년에 한 번씩 벌어지는 것이 고작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분석한 게 그거고요. 공부를 그쪽으로 많이 하지 않은 경찰 공무원 30대 중반이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삶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잘 모르니까 답답합니다 이런 거고 이 사람은 공부했으니까 분석한 거죠. 그 체면에 있는 거죠. 똑같은 시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한 사람은 저에게 이메일 보낸 사람은 예수쟁이란 말이죠. 예수쟁인데 말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는 하늘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난 세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나는 세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목사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승리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뭐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 안에 예수 믿는 애가 있었을 텐데요. 악한 놈들의 손에 의해서 저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 배가 물에 빠졌는데 만 4일이 지나도록 안구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목을 놓아 막 소리를 치는데 언론들은 이번에 좀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랬죠. KBS고 중앙일보 다 그랬는데 언론들이 그 목소리를 하나도 전달하지 않는다는, 왜 안 구해요? 왜 안 구해요? 하는 목소리는 하나도 전달하지 않고 처음부터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전원 구조. 손새빨간 거짓말만 했다는 거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서 안 되니까 청와대로 가야 되겠다. 대통령에게 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버스 못 타게 했잖아요. 버스 못 타게 하니까 걸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걸어갈까? 근데 걸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20km쯤 걸어가는데 밤새 그걸 막아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듣고 나서 경찰 공무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저 악한 사람들 손에 우리가 죽어나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저기에서 승리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에서 승리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뭐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미가서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를 읽어보시면 이제 그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반복이 되지는데 미가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하시고 또 심판의 말씀하시고 약속 말씀하시고 심판 말씀하시고 약속 말씀하시고 하는 게 3개 정도 써 있어요. 3개 정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말만,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만 말씀하시는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왜 심판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목도 나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물어도 봐요. 네 잘못이 뭔지 아냐?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하듯이 네 잘못이 뭔지 아니? 라고 물어도 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또 알기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 것 중에 안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여전히 제사는 지냈거든요. 제사는 지냈어요. 제사는 잘 지냈어요. 잘 지냈는데 내가 의를 행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가 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걸 자세하게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기를 무슨 재판을 굽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우리 살아가면서 악행 저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고쳐 나가도록 모두를 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불의를 저질렀지만 어떤 사람은 침묵함으로 죄에 동조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분명히 말을 했고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비판했고 교회에서도 말했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요. 침묵하는 거는요. 말라기서를 우리가 공부했지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신 것처럼 뭐냐면 제사장들의 범죄를 나눠버린 거예요. 침묵함으로. 침묵은요 그냥 범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가서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그게 죄인 걸 깨닫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내일이 아니겠지. 왜요? 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라요. 그거 잘하면 사람들 많이 불러 모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리워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리워드가 있어야 된대요. 리워드가.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80년대 아무라던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민가요 아주머니들 내 아들이 빨갱이라고 여지까지 뉴스에서는 전부 다 빨갱이 그랬을 때 빨갱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아들도 빨갱이로 돼버려서 잡아가두니까 엄마들이 화가 나가지고 못 견뎠던 거죠. 내 아들은 내가 어렸을 적부터 하는데 너무너무 착한 애인데 나라에서 빨갱이라고 다 잡아가두니까 엄마들이 전부 다 학생들은 도망가도 뒤로 발락 넘어가서 죽여라 그러고 그냥 쓰러져 있었던 거죠. 길바닥에. 나 밟고 가 그랬던 거잖아요. 막 그 방패로 찍어내려도 그냥 찍힘을 당하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엄마들이. 그죠?
체류탄 가스 그 보통 독해요. 마셔보셨지만. 근데 엄마들은요 그냥 있었어요. 그냥.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교수님 분석이 뭐냐 하면 투사 소리를 들을 수 있었대요. 그게 리월드라는 거죠. 돈은 못 가졌어도, 그죠? 뭐는 못 가졌어도 투사라는 말은 들을 수 있었대요. 그들 사이에서. 그게 리월드가 됐는데 요즘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을 안 한다는 거죠. 돈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내 시간만 나간다는 거죠. 나만 자꾸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전도 많이 하면 뭐 상패 주고 뭐 주고 그러면 자꾸 그 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연말 되면 하다못해 휴지 쪼가리라도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무슨 페이퍼 타월 잔뜩 사다 놓고 휴지 사다 놓고 로션 사다 놓고 샴푸 사다 놓고 교인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게 세상 전략이잖아요. 아니 무슨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해요. 휴지 받으러 교회 다녀요?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 그건데 그거 잘하면 그거 같이 리월드를 사람이 바라니까 그 욕심이잖아요. 뭐 갖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뭐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진 거를 버리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께 이거 말씀 많이 드렸죠.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giving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예배를 드린다 로마서 말했을 때 그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 giving이거든요. 이 giving이 신앙생활이에요. receiving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 휴지 같은 거 뭐 같은 거 같이 샴푸 같은 거 갖다 놓고 나눠주고 주고 상패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세례증서도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만들어주고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정반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giving인데 receiving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교회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놓고 계시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땅, 여러분들이 오르고 싶은 가장 높은 땅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밟으실 것이라. 밟으실 것이라. 내가 오르고 싶은 가장 땅에서 높은 곳,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에서 나와서 밟아버리실 것이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오르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제일 못 버리는 게 정말 앵간한 거는 버렸다고. 제가 그 전도서 강해를 할 때 4가지 죄 제가 들어보고 뭐 들을만 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에도 올려놨어요. 그거 옛날 건데 3년 전 거더라고요. 올려놨는데 4가지 범죄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4가지 범죄가 있다라고 그 전도서 8장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거 앵간히 그 4가지 범죄 앵간히 이제 뭐 내가 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숙을 이뤄서 뭐 그런 거 안 한다고 쳐도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4가지 범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보다 평판, 인기, 사람으로부터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그렇죠? 그게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할 땐 더 이상 넌 내 종이 아니니라 그랬으니까 그건 죄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판 그것 때문에. 그래서 특히 목사가 그렇다네요. 목사가 그래서 그게 크리미널 마인즈라고 해가지고 제가 카툰 그림 4개 갖고 와서 그때 설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파퓰레리티를 더 사랑한다. 이게 이제 범죄라는 건데 또 하나 범죄는 뭐냐면 우리가 좋고 나쁜 거 사실은 다 썩을 건데 조금 전에 우리 영어 이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 무너질 건데 성전까지라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건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닌데. 그런데 배가 물에 빠지는 그 카툰을 가지고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배가 물에 빠질 때는요 그 안에 있던 새똥과 금이 다 빠져버린다는 거죠. 새똥은
가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 누가 뭐 갖고 싶어해요. 근데 금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둘 다 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아닌데. 그렇죠? 뭐 그런 걸 네 가지 범죄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 보안관이 철창에 갇혀져 있는 죄수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여기서 내보내주면 최선을 다해서 네가 네 삶을 살을래? 라고 보안관이 죄수들에게 말을 합니다. If I let you out, 내가 너를 여기서 내보내주면 너 최선을 다해서 네 삶을 살을래?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 말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래요. 맨날.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제발 최선 다하지 마라. 최선 다하지 마요, 여러분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가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요, 세상에서. 그렇죠? 제 조카 녀석 일찍 집 산 이유가 뭐냐면 회사에서 그렇게 잡아두는데 아침에 가서 한 달에 하루밖에 안 놀고요. 그냥 보통 9시에서 11시 사이에 끝난대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집을 산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조카 며느리도 그러고 살아요. 둘이 그러고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범죄라는 거죠. 범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그래도 이제 뭐 알고 성경도 좀 알고 뭐 나이도 좀 들어가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고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그 뭐 이런 단어가 사실은 적합한 단어는 아니지만 거룩한 습관이 좀 붙은 것도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뭐 해나갈 수 있는 것도 좀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람 괴롭히는 건 뭐냐면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자존심. 내 자존심.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뻔히 알고도 넘어지는 게 이거예요. 알고 넘어지는 거. 근데 그게 나를 악하게 만들어요. 나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게 죽어야 돼요. 그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 고백처럼 그게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장 높은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가장 높은 땅을 밟으실 것인데 각 사람마다 말이죠. 아닌 척 한단 말이에요. 아닌 척해요. 나는 절대로 이건희 같은 욕심이 없다는 거죠. 뭐 죽었느니 살았느니 지금 소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시 살았느니 회복실로 들어갔느니 뭐 그런데 한 인터넷 언론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기사를 못 내리겠다. 나는 죽었다고 확신한다. 그러면서 기사 안 내리고 있죠. 한 인터넷 언론사가. 뭐 그런데 분명히 살았다. 또 뭐 이러고 병원 측 발표도 그러고 뭐 이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이건희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달라스 주변에서 봐도 나도 뭐 와이모 인사처럼 그렇게 개떡같이 안 살아. 피모 인사처럼 그렇게 안 살아. 난 그 정도 인간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때문에 내가 만든 가장 높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든 가장 높은 곳. 내가 그거만은 올라가서 안고 싶은 어떤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밟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눈에는 그게 새똥과 다름이 없는데 나는 그게 골드인 거예요. 나한테는 그게 금인 거예요. 그래서 못 버리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그게 다 침몰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거 버리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미가서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제가 오늘 이 영어로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게 사실은 이 약속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아마 미래에도 그럴 것 같은데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게 문제예요. 사실
약속을 해주셨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천국에 가고 싶어? 가고 싶다잖아요. 근데 왜 가고 싶냐는 거죠. 천국에 왜 가고 싶으세요 도대체? 뭐가 좋죠? 천국이 뭐가 좋아요? 천국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 13장, 18장 뭐 이런데 좀 비유로 말씀해 놓아서 천국의 성격들을 좀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거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그럼 구약은 창세기부터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읽어가지고 마태복음 정도는 일독 못하신 분이라 할더라도 마태복음은 여러 번 읽으셔서 그 13장 18장 다 지나치셨단 말이에요. 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읽으시면서 야 천국 정말 내 마음속에 소망으로 자리에 잡혀지네. 천국의 꿈이 막 생기네 이래지던가요? 안 그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도대체 뭐가 좋아요? 천국이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걸 내가 천국에 가져가서 잔소리꾼 하나님 없는 그 세계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 아무 뭐 좋은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게 뭐가 좋아요 도대체? 근데 다행히 그래도 성경 공부를 착실히 해가지고 답은 제대로 했단 말이죠. 천국에 가는 게 이것 때문에 좋대잖아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영어로 말한 거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대잖아요. 그러면 제가 웹사이트에 새로 우리 웹사이트가 이렇게 싹 멋지게 바뀌어졌는데 거기다가 게시판에 엊그저께 그거 올려놨어요. 2개, 10개. 지금 한 질문. 천국에 뭐가 좋냐? 이거 하고 또 하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 고기 못 먹고 살아서 그런지 저도 미국 와서요. 스테이크가 뭐가 좋은지 몰랐어요. 먹던 거 삼겹살이나 좋았지. 이제 오래 지나니까 맹고기에 피 줄줄 흘리는 거 후추하고 소금만 뿌려서 먹어도 그게 맛있는 건지 알았어요. 이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 10년 될 때까지 스테이크 맛있는지 몰랐어요. 아이 미개한 사람들 저걸 양념해서 먹어야지 고기를 왜 저렇게 먹나.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건 예지가 있다는 거지 머리를 쓸 줄 안다는 거지. 양념 개발해서 뿌려서 먹어야지 그게 사람이 저걸 날거로 왜 저렇게 먹나 이러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 짐승하고 다른 게 사람이 예지가 있다는 거지 뭐 이러면서 고기를 먹을 줄 몰라서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 야채 먹어봐가지고 잘 모르는 거죠. 저도. 천국은요 똑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기쁜 사람이 천국 소망을 가져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미가서를 오늘부터 공부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도요 하나님 약속이 들어도 그게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별로요.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렇죠? 아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전해지는데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뭐 이러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 간단들 그게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땅이라는 나를 하늘로 만들어 주셨다고 분명히 주기도문에서 말씀을 해놓고 계시는데 땅인 내가 정말 하늘이 됐을까? 됐다고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해놓고 계신데 그게 별로 안 기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뭘 얻기만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경은요 내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두 가지 다른 말 같지만 한 가지 말인 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이 땅에 온 이유는 딱 하나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로라. 풍성한 게 충만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얻은 다음에 날마다 생명 얻는 삶으로 사는 거, 생명 얻은 사람으로 사는 거, 그게 풍성하고 충만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가서를 공부를 오늘 첫 시간으로 해서 공부를 해나가는데 잘못을 보십시다. 잘못을 보지 않는 사람은 부흥이 있질 않아요. 회개가 없는 부흥은 그거 부흥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 같이 부흥이란 건
하나님의 하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막 넘치는 게 부흥이지, 교회에 꾸역꾸역 사람이 들어차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아는 친구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부흥됐어요. 그래서 너는 부흥됐니? 뭐 대답을 못 하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부흥됐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너는 부흥됐니?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거는 하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막 드러나는 거, 막 넘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흥은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드러나는 거니까,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니까, 그 죄가 발각이 되지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가 내 삶에 임해지고, 그것으로 감격해서 땅인 나를 하늘로 만들어 주신 거, 그래서 땅인 저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알려줘서 하늘로 만들고 싶은 나처럼 그 소망이 있어서 그곳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이거만, 다른 거 기록이 안 돼. 이거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만. 근데 비밀로 해놔가지고 땅, 무슨 장수, 나라, 후손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정말 오래 사는 게 복으로 알고, 그렇죠? 땅 많이 확보한 걸 복으로 알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떡도 말씀을 드리고 참떡 얘기하기 위해서 만나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고, 땅도 그거 땅 가나안 땅 얘기한 것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가 새하늘 삿땡 얘기고, 그 온유한 것이 순종,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모세의 온유함, 누구보다도 승했던 모세의 온유함, 그 온유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비밀의 말씀들을 이해 못하고 구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집어와서 이거 봐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밖에 말씀해놓고 있지 않는데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얻는 것으로 날마다 살게 하는 거죠. 목숨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참 미가서가 고마운 책인데, 감사한 책인데,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번 네가 마음을 열고 내가 들어볼게, 너 반성할 거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성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또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미가서를 공부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댁에 가셔서도 그렇고 귀에 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그 직전까지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나는 무엇으로 살았는가. 우리 이번에 제가 산 책 중에 톨스토이 책, 그것도 단편서 있잖아요.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도 좀 한 번씩 읽어보시고 하시면서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도 고민하시고,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사는가,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사는 게 맞는데 분석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적용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암울하다고 절망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승리를 날마다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사는 삶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그러한 상태가 아니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마음으로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으로, 그 마음에 여러분 담아 놓으셨거든요. 여기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딸과 아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다 담아 놓으신 것처럼. 뭐 애들 뭐 손으로 키우고 발로 키우고 머리로 키우고 돈으로 키워요?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다 마음으로 키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여러분들 다 마음에 담아 놓으셨으니까 그거 기대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오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시큰둥했으면 뭐 때문에 그랬을까? 사탄 때문에, 사탄에게 결박당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 나 부숴주세요. 내가 연약함으로 결박되어져서 내가 그 하나님 귀한 말씀을 이해를 못했으니 그거 부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신 끝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 또 약속해 주시면 그거 새롭게 깨달으셔서 그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양손 깍지 껴서 절대 풀어지지 않도록 깍지 꼭 껴서 그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도 하늘살이 하고 여기서 살아도 하나님께 함께 살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참 소망을 갖고 사는 거니까 이번에 우리 미가서를 공부하시면서 회복하십시다.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이 땅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쁨이 넘쳐
승리의 삶을 삶으로 그렇게 날마다 기쁜 삶을 다 살아내십시다. 살아내시고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힘들고 어렵고 암울하고 교회도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로 우리 정신이 지배당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 뇌라든가 가슴이 하늘에 아름답고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고 이쁘고 의로운 거 이런 것들로 그득그득 차서 이 땅에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고백이 사는 고백인 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하심으로 하늘살이를 다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